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기본이 돼야지 돼요.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 불쌍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잘 안 나와서 참 오랜 시간 걸렸어요. 내가 뭐가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들 심리 속에는.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부족한 게 없어도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악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들어갔는데 우리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부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예루살렘이 가까이 갔을 때, 예루살렘 밖에 계셨잖아요. 지금 20장까지는 밖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다른 장에 보면은 들어가지 말라는 제자들이 말려요. 왜? 요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어떤 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들 저 동네에 가서 나귀 하나를 끌어오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끌어오라 그러면 누가 남의 나귀를 이렇게 무턱대고 끌어가면 뭐라 그러잖아요. 이거 왜 끌어가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가 여기서는 그 상대방이 안 나오는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줍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조금 제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주님이 원하면 돼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클라이막스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을 딱 죽기 나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예언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하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벽돌을 다 부셔서 파낸다는 얘기인데, 아니 뭐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했지 왜 벽돌을 다 부수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요 아주 화려했어요. 이렇게 벽돌을 쌓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는데 요 사이 또 여기 또 이렇게 쌓아가면 요 사이 또 이렇게 쌓으면 요 사이사이에 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요 금을 캐가느라고 하나씩 다 뜯어낸 거예요. 그 정도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벳바게에 들어와서 메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서 마지막입니다. 왜?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돌아가시거든요.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그러면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여기 조금 뒤로 가야 되나 봐요. 귀를 막아.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예민하셔서 뭐라 그러냐? 뭐예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팜선데이 종려주일.
지금 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이게 여기가 요 팜손데이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기 전주.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귀 새끼를 함께 보리니 풀어내기로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남의 낙이잖아요. 남의 낙인데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왜 누가 가져오려니까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는 소리인데 근데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냅니다. 낙이를 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거지. 야 이게 네 주인이 누구야? 이러면 뭐 끝났죠. 옛날 절대 못 가져가요. 네. 옛날에 이게 구약에서요. 다윗이 싸우다가요. 배가 고파. 자기 군사들하고. 그래서 옆에 큰 부잣집이 있었어. 양이 많고 큰 부자야.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그래서 가서 우리 병사들이랑 나랑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윗이 누구야? 그래요. 안 줘요. 근데 그 부인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비가일이래요.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다윗의 한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 되는데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못 됐어. 자기는 지금 막 잔치를 벌려서 먹고 있는데 좀 저기 가서 부사들 먹을 것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안 줘요. 다윗이 누구야? 이래요. 그래서 부인이 먹을 거 뭐 치즈 뭐 우유 이런 걸 싸가지고 쫓아가서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이 부인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해. 이런저런 해서 다윗에서 당신 먹을 거 다니는 당신이 안 줬다 그랬더니 남자가 돌같이 굳어져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신 거지. 그래서 나중에 또 거기를 떠나갈 때 아비가일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부인 삼아요. 다윗도 부인이 많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미갈. 그 다윗의 둘째 딸이에요. 아니. 그 누구지? 다윗 위에 솔로몬의 둘째 딸이야. 아니 솔로몬이 아니야. 나 왜 사울의 둘째 딸이야. 초대왕이 사울이고 2대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둘째 딸이야. 아니 저 사무엘 오늘 제가 몸살 며칠을 알았더니 아이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지금 오늘 할 수 없이 여기 맥도날드 가서 치킨 너겟을 먹고 그것도 못 먹겠더라고. 토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개 먹고는 지금 안 먹었는데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이 아비가일이 한 네 번째 딸쯤 여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종려주일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도 어디서는 자세하게 돼 있고 어디서는 그냥 넘어가고. 왜냐면 그 글 쓰는 이거는 마태가 쓴 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거니까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말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와가지고 옷을 벗어서 안장같이라 아마 나귀 위에 이렇게 옷을 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매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의 소리가 이르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네. 다윗의 자손인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다는 거는 호산나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나를 구원하소서의 뜻이 들어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찬양의 소리가 돼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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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부르세. 이게 어디서 나와요? 크리스마스 때 되게 솔로로들 많이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아 이거 아주 이 노래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부른 게 마지막 호산나가 마지막 장면이야. 그래서 이 호산나가 나중에는 찬양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그랬는데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게 118편이에요. 118편.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8편. 예. 다 찾으셨죠? 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요 가끔 고난과 괴로움 있으면 이거를 꼭 보세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내 편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면 또 뭐가 나오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께만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와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요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여기 시편에도 나오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축자를 비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버렸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지금 저기 가면 산피에드로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코너스톤 교회가 있어요. 그게 모퉁이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코너스톤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 됐다는 거예요. 코너스톤 이렇게 옆에 코너스톤 아시죠? 네. 그리고 여호와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이날 정하신 날 즐겁고 기뻐하리로다. 아까 시편에서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 구원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구원을 거기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팜선데이로 들어온 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날짜예요. 예정하신 거. 그리고 이스터데이잖아요. 부활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날이에요. 이스터데이는.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크리스마스 하면은 굉장히 요즘 시대는 상품화가 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상술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돼요. 상술에 넘어가가지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되면 카드가 빨간색, 초록색 같은 수박색 같은 그런 색깔, 하얀 색깔, 붉은 색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뭐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뭐 블루 색깔, 뭐
보라색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불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붉은색 그 다음에 뭐예요? 뭐지? 초록색, 초록색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수박색, 부루. 수박색. 아 수박색? 네. 수박색 그걸 뭐라 그러는데 녹색? 녹색 또 하나 뭐죠? 흰색 크림. 이 흰자가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 여기, 틀려요. 밑에 하나. 하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유 맞네 딱 맞네. 아유 요새 그 한글을 자꾸 삐트려요 짝대기를. 괜찮아요. 붉은색, 녹색, 흰색 이게가 크리스마스 색깔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색깔과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 이 흰색은 지금 어떤 우리 보혈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겨서 흰색이 하얗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여기 후드 두르는 게 흰색, 빨강색, 저런 초록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라색. 이 보라색은 이 파암주에서부터 고난주간에 부르는 건데 이 보라는 고난이에요. 보라의 의미는 고난이에요. 옛날에 한국에 무슨 데모할 때 있었어요. 저 어려서.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목사님들이 보라색을 하고 그 여전도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어요. 그 고난을 의미하느라. 그래서는 딱 십자가에 달릴 때는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생명, 녹색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녹색은 세상 사람들도 생명으로 해요. 녹십자 있잖아요. 녹십자. 녹십자는 적십자 있고 녹십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새는 카드 보면요, 뭐 무슨 분홍색 카드, 뭐 노란색 그거 상술이에요, 상술. 그렇게 해서 이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요 다 그렇대요. 뭐 예수님 탄생한 뭐 십자가에 달린 데가 뭐 여기라 그러고 저쪽은 저기 가면 저기라 그러고 그런대요. 재밌죠? 그래서 관광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솔직히 누가 정직한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오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내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정직한가 하나 꼽다가 없어요. 제가 왜 20년 이상을 보아왔기 때문에 누가 정직한지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있어요. 다 잘해. 뭐 설교 잘하고 다 잘하고 막 머리에 감투도 쓰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어느 날 딱 속이는 걸 내가 딱 알았지.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계산하세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별거 아닌 거야. 이거 뭐 이게 무슨 죄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중에 보자 그러신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산나가 아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소리 그게 지금 찬양으로 변해서 아까 시편 118편에 25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읽다가 그냥 말았는데 118편의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서부터 26절.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을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로 있으시며 우리가 여호와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네. 어디서 축복한다 그랬어요?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이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은 주일날이에요. 그거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그걸 자꾸 강요를 해야 돼요. 내가 복 받으려면 주일을 지켜야지 돼요. 이 주일이 복 받는 날이에요. 이나 복 받는 날.
주일이 복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은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다 여러 교회가 모인 거야. 지금 여기 6교회가 모여 있어요. 5교회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주일 복 받는 날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식교에서는 왜 주일을 지키냐? 그래가지고 저보고 썬데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때 안식교회 목사님이. 썬데이 목사님은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6시까지가 자기네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 보러 썬데이를 지키냐 그래요. 그 중요한 거는 안식일 지키는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맞는 건데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 썬데이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 자신이 안식일이에요.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잖아요. 또 오징어도 먹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못 먹게 돼 있어요. 비늘 없는 짐승 이렇게 오징어, 돼지고기 또 뭐 그 외에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다 먹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노아 방주 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채식 시대였어 그때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고기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채식만 먹어가지고 연약한 거야. 이거 참 중요해요. 노아 방주 되기 전에 사람들이 집에서 고기 먹고 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참 중요해요. 양 잡아서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데 안 먹었어요. 노아 시대 전에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양 잡아서 먹고 제사 지낸 다음에 그 고기를 우리가 먹었어요. 그 고기도 우리가 함부로 못 먹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거를 먹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와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비느하스, 하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거를 빙자해서 제사 지낸 고기 솔솔솔 삶잖아요. 솥에다 넣고 삶잖아. 그러면 갈고리, 삼지창 가져가서 고기 찍어다 먹어서 지가 먼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아버지는 몸이 비대했다 그랬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이 사람이 왜 몸이 비대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님께서 기도를 게을리하실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몸이 뚱뚱해서 의자에 기대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쇼크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 다 죽었어요. 왜? 애를 낳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죽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싸그리 망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일 아닙니다. 신약에 내려왔어도 성경에 나와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아도 부부가 꼭 몇 시간 상간에 다 죽었잖아요. 결론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 휴스턴 텍사스에 갔더니 누구죠? 조지 오웰? 아니 조지 오웰인가? 그 긍정적인 힘이라 조지 오웰 맞아요? 그 사람 교회를 가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라 관광지야. 다른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안내원이 데리고 들어가서 다 교회 구경해. 혼자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룹을 해서 이렇게. 근데 다 돈이야. 팜플렛 종이도 돈 주고 팔고 뭐도 팔고. 근데 그 부부 얼굴은 왜 돈 주고 팔아요?
목사님 얼굴, 사모님 얼굴. 기가 막혀서 저 딱 올라갔다가요. 저는 내려왔어요. 저만 내려왔어요. 난 이거 못 가. 그래서 그냥 저기 계단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계단 내려와 버려서 혼자 다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저도 좀 스페셜해요. 제 성격이 좀 이상해. 그거 그렇다 그래도 모른 척하고 구경을 하면 그만인데 나 못해. 그래가지고요. 애들 주일학교 애들 뭐 가방 애들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은 것도 가방, 필통, 연필 다 돈으로 팔아요. 그 부자교회가. 야, 안으로 본당에 들어가니까 스타디움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요. 큰 지구본이 있어요. 그거 본딴 사람이 오정현 목사님이 여기 사랑의 교회에다 그거 만들었어요. 입구에다가. 근데 이 교회는 그 지구본이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하면 그게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자기 전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의미 좋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좋은 일인데 아니 자기 부부 얼굴은 왜 팔아요? 그거 팔더라고. 한 장에 얼마씩. 나 도저히 나는 못 가겠어.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 얼굴도 아니고 왜 지네 얼굴을 팔아? 나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지금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매를 해요. 장사하는 거야 교회 와서. 그리고 이 비둘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그런데 이 비둘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성전에서 무슨 돈을 바꾸라 그랬죠? 대부분 그 당시는 로마의 돈을 사용했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시대에요. 나라의 자주권이 없었어요. 로마의 우리 옛날 외정 때처럼 로마 사람들의 돈을 사용했는데 단지 성전에서 내는 헌금은 이스라엘 화폐로 내야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돈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거는 그 이스라엘 돈 세겔 주화로 내야지 돼요. 그런데 로마 돈은 바칠 수 없게 이스라엘 아마 제사들이 그렇게 정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내는 화폐에 세겔만 허용됐고 로마 돈은 전혀 사용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 돈을 바꾸는데 나 일절 너 일절 이렇게 바꿔줘요? 어떻게 해요? 우리 체크시 가면은 띠죠.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돈 내가 10불을 가져오면 그렇게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거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집을 50만 불 주고 샀죠? 매년 살다 팔아. 50만 불에 팔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샌디에고에서 교회를 샀어요. 오래전 얘기야. 48만 불 줬대. 근데 주시들이 쓰던 템플이야.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성전 지붕에다 등을 뚝 달았잖아요. 밤에 이제 저녁 예배 볼 때는 불 켜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별이 쫙 붙었어요.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이스라엘 앤드 코리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기하고 우리나라 기를 이렇게 붙여 조그맣게 마크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다 됐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대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그 당시에는
한국 돈으로 200원, 300원이었대 한 마리에. 비둘기 이제 조그마니까 200원, 300원 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비둘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가져오면 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 건데 비둘기에다가 제사장의 도장을 찍는데요. 그 대사장 도장을 찍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소에다도 도장 찍잖아요. 비둘기에다 도장을 딱 찍는데 다른 데서 가져온 사람이 제사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딱 보고 자기 도장이 없어. 성전에 도장이 없어. 너 이거 흠이 생겨서 안 돼. 그래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비둘기를 사야 되잖아. 도장 찍은 비둘기. 그런데 시장에서 사면은 200원, 300원 하는 비둘기가 이 제사장들은 4,000원에 팔았대. 이게 부당이익도 보통 부당이익이 아닙니다. 참나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멸망시킨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연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장사할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사람 수를 따라서 헌금이 얼마 이래요. 저는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아주 이거는, 그래서요, 비둘기 인이 없으면 흠이, 오히려 도장을 찍은 게 흠이 있는 건데, 도장이 없으면 흠이 있다고 가져가려는 거야.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자체보다도요 이 사람들의 생활이 교활하고 간교한 거야.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300원이면은 저 살 비둘기를 4,000원을 주고 사면 이게 달러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화가 나서 어디 제사를 드리겠어요? 약올르잖아요. 이게 저기 가면 200원, 300원 하는데 성전에서 4,000원을 받아야 도장 하나 찍어주고. 근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다 쫓았어요. 다 쳐버렸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여기 나오죠.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게 아니라 돈 바꾸는 데가 아니라 비둘기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또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에 미리 예언한 게 참 많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여기 보면은요 16절에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그렇고 하고서는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제사장들이 아주 어린이들을 야 저리 가 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예수께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구약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읽어봤을 거라고요. 읽어본 거하고 막상 행동하고는 틀린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해요. 가식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전에요, 제가 실제적으로도 앞에 찬양팀이 나오잖아요. 제가 부교육절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팀이 쫙 해서 그냥 막 드럼 치고 막 찬양하잖아요. 중간쯤 들어가면 이렇게 막 어떤 권사님이 일어서셔서 막 야단이야. 그걸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바깥에 나와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면 왜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수 정훈이라고 있어요. 가수 정훈이 씨. 여자가. 예, 정훈이 씨 남편이 찬양을 하면 김태원. 예, 찬양하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막 그냥 막 손을 흔들고 굉장하대요. 제일 그런데요. 나와서는 아니라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이름까지 되더라고요. 나와서는 아니라는 거야. 나와서는 이제 대마초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도 권사님이요 딱 일어나더니 뭐 그냥 눈을 감고 내가 그때는 참 은혜가 되나 보다 그랬어. 아니 목사님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이 네. 그 교회 가면은 뭐죠 그거? 찬양 춤추는 거 이거 율동 찬양 율동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이거 네. 있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벗기를 뺏겼다가 찾아올 때 춤을 추잖아요. 어떻게 추었다는 말은 없어. 근데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하체가 벗겨졌어. 벗겨져가지고 그 와이프 미갈이 흉봐 임금이 채심 없이 말이야 춤춰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미갈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시편에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무용을 전공했거나 이렇게 가끔 여기 복음방송 TV에 나오는 거 보면 옷들 이렇게 춤추는 거 아주 멋있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추잖아요.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게 있어요. 내 생애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탤런트, 자기는 춤추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찬양하는 거야. 아니 뭐 나는 춤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하는 거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춤 안 배웠어도 따라서 하면 잘 하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이거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게 있는 건가? 아니면 맺는 건가를 궁금했지.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 어디서 뭘 초청해서 데려와 간증하시는 거 들으면 가끔 아닐 때 있습니다. 저거는 아닌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거는 아닌데 지금 일일이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저거는 아닌데 그럴 때 있습니다. 저거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뭐 자기가 가진 나는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춤추는 그런 그 특기가 있으니까 춤으로 드리고 또 뭐 많잖아요. 자기 각자 가진 탤런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로 드리는 겁니다. 나는 뭐 성전에 드릴 게 없다 그러면은 뭐 그냥 몸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냥 그거는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막 그냥 옷들을 화려하게 입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렇게 강단에서 춤추는데 조금 그래.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걸 뭐 나쁘게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젖먹이들의 찬미가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편도 모르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니네들이 시편을 읽고 구약 모세오경을 알고 뭘 다 알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왜 방해하냐.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어린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게 싫어가지고 시기가 들어있는 거죠. 되게 사람이요 뭐 싫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 내면을 보면 알아요. 그 속에 미움이 들어있는지 시기가 들어있는지 질투가 들어있는지 나옵니다. 아주 교양 있는 척하고 나 춤이 안 맞아 그러지 말은. 근데 속에는 괜히 시기가 나서 그러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내려가면은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 열매가 뭐냐면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평민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의 도를 알아야지 돼. 이 제자의 도.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자도라고 해요. 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의 도인데요. 이 제자의 도를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도는요. 우리는 모두 제자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신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기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이 저주를 할 그 당시는 2월달이에요. 2월달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 시기예요. 그런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무화과라는 그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무화과는 잎이 생기기 전에 열매부터 생긴대요. 그래서 열매가 주로 4월달 정도 되면 열매가 생기는데 2월달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열매가 먼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예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신 거거든요. 제자들하고 먹으려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 잎만 무성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열매 없으면서 잎만 무성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잎만 화려하고 잎만 무성해요.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했어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 하는 집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려가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먹으려고 그런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하면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 떨어뜨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 22절은 줄치세요.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암만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면 안 돼요. 에이, 내가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게 과연 될까? 그거 안 돼요. 제가요, 이런 거 시험 삼아 많이 해봤어요. 근데요, 이제 연륜이 쌓여서 신앙생활이 오래 깊어지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난 믿어.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해주실 거죠 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대요. 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는 막 기도해놓고 글쎄 될까? 이게 될까?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가 더 뼈 빠지게 기도 많이 했어요. 솔직한씩. 기도는 연락이 했는데 눈물 뿌려 했는데 딱 돌아서면 에이 될래나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기도는 보세요. 우리 자신의 뜻이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겠지? 자기 생활은 거지 같은 거면서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생활하고 똑같아요. 기도는요, 우리 자신 뜻이나 우리 자신의 뜻, 그 다음에 욕심의 충족,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벤츠를 사고 싶은데 벤츠 좀 주세요. 그 욕심이죠. 아, 내가 집이 지금 30만 불짜리 집에 사는데 다음엔 좀 50만 불짜리 집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미 우리 속마음까지 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생각과 사고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생각과 사고, 사실 이게 같은 뜻인데 성경에도 따로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으신다 그랬어요. 지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 기도해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지 돼. 그럼요, 성령님이 지시하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성경에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에헤 좋다 이러고 계신 분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다시 말하면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내게 필요한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저 신앙생활에 어떤 거를 잘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중보기도 우리 교회 좀 잘 부흥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내게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복음의 확장이거든요. 이 땅,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내 몸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한테 기분 나쁘더라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영혼이 잘못되어 있었어.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못하더라도 뭐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라도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돼요. 하루에요. 평신도들은요. 석 장은 읽어야지 돼요. 1장, 2장, 3장 이렇게 석 장.
죄 정도는 뭐 한 곳이 그만 읽어야 되겠지만 석장은 읽어야지 돼요. 그럼 자기 일과는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잠언 한 장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잠언이 왜 한 장씩 보냐면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 한 권을 띄워요. 아무리 바빠도. 1장 하나 읽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아. 한 2분 3분이야. 한 장 읽는데. 근데 하루에 석 장씩만 읽어보세요. 시편 같은 거요. 하루에 석 장씩만 읽어보세요. 시편 같은 거 하루에 석 장,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편에 가서 120장만 넘어가면요. 아주 짧아요. 몇 구절만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뭐 122, 123, 막 이거 짧아요. 짧게 넘어갑니다. 그건 앉은 자리에서 후다닥 읽습니다. 머리에 들어가든 안 읽거든 읽으세요. 딴 생각을 하더라도 읽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TV를 보더라도 읽으세요. TV를 보면서라도 읽으세요. 친구들하고 가정에서 놀더라도 읽으면서 성경 들고 그러다 보면은요 들어갑니다. 어느 한 구절이 탁 가슴에 탁 박혀요. 그러면 하고 신경이 갑니다. 잡담을 하더라도 읽으세요. 나가서 놀다 와도 읽으세요.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지고요. 갑자기 충만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다 시간이 가야지 돼요. 밖에서 뭐 무슨 짓을 하고 들어와도 일단은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못된 짓을 하고 들어와도 읽으세요. 그러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제자들의 뜻만 하고 제자들의 뜻이 뭐냐 요거 갈아야 되나 봐요. 잘 안 지워지죠. 제자들 우리들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옵니다. 좀 내려가서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그건 형식이에요. 위선이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또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요. 네가 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거 하느냐 소리예요. 이제는 완전 죽일 작정을 하고 이제 덤벼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 그래? 그럼 나도 좀 물어보자. 그 소리입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래요. 너희 대답 어떤 니나 먼저 대답하라 이거야.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목배임을 당한 그 사촌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못하면서 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뜻이 나옵니다. 26절에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이루고 다녀? 그랬더니 그러면 니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 여기 때문에 백성이 무섭고 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못하고 주님이 아셔. 참 지혜롭게 물어보신 거죠. 세례 요한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도 말 안 해. 얘네 대답 안 하지? 나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말리잖아요. 그래? 나도 얘기 안 해. 니네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어요. 큰아들이. 그 다음에 둘째에게 가서 또 이거 그와 같이 말하니까 싫어 안 갈래.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갑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여기 세리들과 창녀들이 나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을 둘째 아들과 같이 비교를 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택함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그들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그 소리고 너희들은 못 가. 너희들이 본자 하나님의 본자손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기 말고 다른 데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가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대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난다는 말이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성령을 대변하고 모세는 모세 율법을 이렇게 둘이 대립되는 건데 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샘플로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원래가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샘플로 그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샘플로 택했으니까 다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모세가 마지막에 호렙산에 들어가서 시체가 없어요. 들어가서 죽었어요. 마지막 120세에. 그리고 엘리야도 몰라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잖아 하늘로요. 그러니까 여기 죽음의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그 두 사람이 다시 오지 않나.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모세고 내가 엘리야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구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난제고 또 난제 하나가 그것만 하겠습니다. 난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4월 동안에 어디가 계셨나? 옥의 영예가 계셨어요. 감옥의 영들한테 갔다는 얘기인데 이 감옥의 영들이 누구냐면 노아 방주 때 다 쓸려 내려가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설교문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옥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계속 외쳤다는 거야. 손에 소리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지옥에서 자기가 조금씩 이렇게 멀어져서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들었다는 거야. 다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마 꿈속에 그랬는지 뭐 어떻게 그랬는지.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한 10년도 더 된 설교예요. 그게 어떻게 떠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